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가는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으든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13절부터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바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다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할 때에 땀 흘리고 참 목마르는데 그때 냉수를 마셔서 너무 좋고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바로 부드나도 아가이고 스고이도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이런 주님의 사자들은 바로 바울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 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그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충성된 사자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자가 바로 충성된 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사자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바로 그러면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충성된 그 사자, 충성된 증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오늘 그 충성된 사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요,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충성된 사자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 바로요,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자가, 증인이 곧 충성된 사자, 충성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으면 죽었는데도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주님께 바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4절에 보면요,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예. 예, 이 말씀은요, 선물을 한다고 막 내가 뭐 줄게,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할게,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바로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선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한 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요, 결국에 이 말씀은요,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헛소리를 하면 다 안 되고, 또 그런 헛소리를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믿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허풍을 치지 말아야 되고, 허풍을 또 그냥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시편 24편 3절 4절 또 5절 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예.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히 그 허풍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고 거짓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와 그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요,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께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고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선을 갚으며 지존하신 자에게 네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존하신 자에게 네 선을 갚으며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 다 맹세한 것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환난 날에 부르면 이놈도 헛소리구나, 하나님도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자에게 네 손을 갚으며 하나님께 헛소리를 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고 헛소리하고 하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이놈이 또 헛소리겠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다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 헛된 말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우리가 참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또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화가 나고 참 그 원통에도 끝까지 잘 참고 말을 잘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뼈를 꺾는다. 결국에는 부드러움이 이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참기가 힘들고 또 화가 나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요, 끝까지 우리가요, 참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잘 참고 말을 하고,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요, 많은 일들이 참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정말로 옳고 내가 정말로 맞으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뭐 내가 틀리고 내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억지를 부려서 아니면 또 속이려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사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옳고 내가 바른데도 정말로 알아주지 않으면요, 잘 참으면서 끝까지 부드럽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요, 아무리 뼈와 같이 강해도 꺾어서 결국에는요, 그 부드러움이, 오름이, 발음이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부드러운 혀는 무엇이냐?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바로 부드러운 말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데, 부드러운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래 참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이요, 끝까지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 인내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올바른 것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상대방을 부드럽게 상대하는 것이 곧 부드러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또 그렇게 하면요, 이제 그 말씀은 그 상대방에게 그 양심이 작동할 수 있는, 양심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옳고 바르다면요, 상대방도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막 우리가 세게 나가고, 막 힘으로 무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맞고 옳다는 것을 알아서 벌써 양심이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막, 강하게 막, 강대강으로 막 뼈는 뼈로 이는 이로 막 그렇게 나가면요, 상대방도 그 양심이 작동하려고 하다가도 그만 상대방도 막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지만 부드럽게 오래 참으면서 잘 참으면서 하면요, 이미 상대방도요, 우리가 옳고 바르다는 것을, 정말로 옳고 바르면 상대방도 옳고 바른 것을 알고 상대방도 양심이 가책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끝까지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참으면요, 상대방의 그 양심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오래 참으면 가난도 설득할 수 있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 강한 뼈와 같은 것도 부드러움이 꺾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버글은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좋은 것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이상으로
내가 얻어야 할 것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는 것 이상으로 또 가지려고 하고, 먹는 것도, 내가 배부른데, 배부른 만큼 더 이상으로 먹으려고. 그것이 다, 바로 우리가요, 그것을 바로 욕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만큼 적당한 만큼 먹고 가지고 얻고 자기가 원하면요, 그것은 다 욕심이 아니죠. 그것은 만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너는 꿀을 먹으면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죽음이다. 근데 그 욕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냥 먹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한 그것이 다 욕심이 아니죠. 그것은요, 적당히 하면요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요 하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처음에는요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과하게 되니까 욕심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요 좋은 것이 결국엔 다 안 좋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참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요, 탐욕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가 나의 필요이고 적당이고 만족인가? 어디부터가 과식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이고 탐욕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십시오. 배가 큰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과식이 아니죠. 왜? 배가 크니까. 하지만 배가 작은 사람은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정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잘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예,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이웃집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좋지만, 자주 가게 되면 이웃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죠. 이웃도 이웃에 다 개인적인 삶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찾아가면요, 그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이웃의 다른 사람의 그 시간도 있는데, 그것을 빼앗게 되고, 또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웃이 싫어해서,
미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챙겨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대접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요, 이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하고 또 가족들이 있고 또 무슨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뭐 교회가 있고 해도요, 결국에는 사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요 정말로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요 주님 앞에 설 때도 다 개인으로 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아니라도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모든 것이 우리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부부라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주님 앞에서 혼자 서는 것이고, 혼자일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살 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내 모습이 어떻느냐, 그것이요 정말로 내 모습이고 내 삶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다 집집마다 자기들의 가족들의 삶이 있고 또 개인마다 다 개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또 너무 방해가 안 되도록 조심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에도 너무 자주 모이고 무조건 믿음의 일 아닌 것도,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삶이 아닌 것도 무슨 취미 활동까지 같이 하고 무슨 만들고 그런 거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자주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혼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우리 이웃은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또 서로 잘 되게 해서, 서로 이웃 때문에 이웃이요 어느 한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라는 것은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나가 서로 돕고 사랑해서 서로가 행복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이요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이 무슨 옆집이 아니고, 옆집 뒷집 앞집 그런 이웃이 아니고, 우리와 주변에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친해지고 취미 활동하고 같이 만나고 교회 활동하고 그런 사람 다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왜 같이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서로 돕고 사랑해서 서로가 더 잘 되고 서로가 이웃 때문에 무슨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웃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서로 이익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돕고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 둘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웃인데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이웃인데, 오히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해가지고요, 더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람을 서로를 더 안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요, 곧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해서 이웃이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이웃은 서로 돕고 사랑해서 서로가 잘 되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웃인데, 그런데 보시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해서 그만 이웃을 망쳐버리면요, 결국에는요, 자기도 망쳐진다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럴 거야? 천만에. 이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랑 이웃된 그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나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고 망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잘 되고 잘 살 것이다. 천만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는요,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그 결국에는요, 보시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해서 방망이가 되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 되면 결국에는 그 방망이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 칼이 자기에게 꽂히고 그 뾰족한 화살이 자기에게 박히는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 많은 이웃을 사귀는데, 그 이웃을 사귄다는 것은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므로 서로가 도움을 받고 또 서로가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양보하고 또 희생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서로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 나가서 많은 이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요, 환난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르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날에 특별히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르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 말씀은 환난날에 어려운 일,
환난 날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참 진실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또 사람들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평소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요,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뢰하면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는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가 부러지면 제대로, 발이 또 위골되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는요, 두 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가 두 짝 다 멀쩡해야 잘 작동하고, 발도 두 발 다 멀쩡해야 잘 작동을 해요. 하지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요, 그만 그것이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혼자 진실해가지고 막 작동하려고 해도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작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환난을 당해보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위기를 이용해서요 자기가 이때다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장사꾼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 고장 나가지고 이거 없습니까? 이거 사러 왔습니까? 하면 전부 다 악한 그 상인들은요 진실하지 못한 상인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뭐 고장난 거를 들고 와가지고 사러 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또 그 뭐 고장 났으면 그거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 이름과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사겠지만 모르면요 그 고장 난 거 그대로 들고 가서 똑같은 거 사야 됩니다. 그러면요 못된 장사꾼들은 요때다 싶어가지고 지금도 시장 같은 데는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무슨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못된 그런 병원들도 사람이 뭐 다친 것을 이용해서 특히 뭐 장례식장 같은 데는요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이용해 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진실해야 진실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평소에 이익관계만 맺어온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다 이용당하고 오히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같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그나 다 씹어 먹힌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으로 평소에 진실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서 진실된 관계로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난 날에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함께 뿌른 이가 아니고 멀쩡한 쌩쌩한 이가 되어서 짱짱짱 그렇게 뭔가 아무리 땅 야문 게 들어와도 씹어먹고 다 할 수가 있고 아주 쌩쌩한 다리와 같이 굳센 그 발과 같이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그런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씩씩하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